를 흐리려는 사단의 전략은 집요하고 교활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은 산타크로스가 예수님 대신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허연 수염을 하고 빨간 모자를 쓰고 루돌프를 타고 다니며 선물을 주는, 울면 안 되는 이유 다 아니까, 그리고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아니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전 거기서 아주 집요한 교활한 사단의 전략을 보는 것이에요. 착하면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율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사단의 집요함이 저 안에 숨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어요. 오늘도 세례를 받았지만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흐리게 하려고,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형상화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니까 형상화한 산타크로스를 전면에 내세워서 선물을 주는 그런 것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호도하고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아니면 공휴일이니까, 오늘은 겹쳐서 별 볼 일 없습니다만 오늘은 연휴니까, 연인들의 날이니까, 외식하는 날이니까, 즐거운 날, 그런 날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런 날로 변질을 시키는, 사랑하기에 딱 좋고 사랑 고백하기에 딱 좋은, 뭔가 변해도 완전히 달라진 그 본질이 호도된 그런 날로 사단이 삼으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 마리아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신격화하고 성당마다 다 마리아 동상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또 기도까지 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신격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지만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고 마리아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렇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집요하고 교활한 방해 작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것인데, 이것은 곧 재림 예수님과 겹쳐집니다. 초림할 때 오셨던 그 원리와 방법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때 그 사람들 심정과 그때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셨듯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 다시 예수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시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7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셨습니다. 27절에 뭐라고 써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라고 했어요. 굳이 이렇게 길게 마리아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읽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서 계속해서 그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윗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그리고 보십시오. 32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려고, 33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이에게, 이런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뭔가 예수님과 다윗이라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것을, 약속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약속을 특별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언약에 뭐가 되어 있는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사무엘사 7장 16절, 이게 다윗의 언약인데, 너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 그리고 또 하나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고 견고할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다윗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올 거야.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요셉 지파에게서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야. 또 수많은 유다 지파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날 이 아이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는 이스라엘의 정혼제도를 활용을 했어요. 오늘 27절에 우리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표현했지만 전에 개역 성경에는 정혼한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는. 이게 뭐냐면 우린 단순히 약혼하면은, 저도 약혼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약혼하고 그다음에 결혼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수명이 40 몇 살이었기 때문에 보통 초경이 시작되고 나서 3년, 그러니까 15, 16, 17, 늦어도 18, 요 사이에는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건 중매니까 완전히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는 거니까 보통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혼. 이 남자 누구의 집 아녀, 누구 아들과 누구 집 처자 누구와 이제 결혼할 거다. 근데 1년 전, 보통 평균 1년 정도 정혼을 합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같이 부부로 한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뿐 법적으로는 이 두 사이가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해요. 그게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 창세기에서 보면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여러 가지 벌을 주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칠 거라고 그랬어요.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벌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려면, 다 충족시키려면, 다 성취되려면 정혼 제도를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면 요셉의 아이가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것이에요. 그 아이가 왜 결격사유가 되냐면 그 아이는 자기 죄로 인해도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속죄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정혼은 했대 남자와 남편과 같이 한 집에서 살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요셉과 정혼을 했고, 그러나 아직 같이 살지 않는 이 정혼 기간, 정혼 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절묘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그 지혜에 저는 탐복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31절에 천사가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봐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예수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 예수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태어날 아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름은 그 사명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다 사명을 부여했는데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너가 낳을 아들은 누굴 거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야. 그리고 그 왕은 다윗의 왕, 영원하고 견고한 다윗의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33절에 영원한 야곱의 집. 이건 이스라엘 말하고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왕으로 다스릴 건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하게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절묘하게 2000년의 갭을 뛰어넘어서 정혼제도를 활용하며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라는 것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이 절묘한 것을 해내도록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도, 언약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당시 사람도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이 땅의 언약대로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악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모든 악을 일소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악이 없는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이 부활할 몸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더 이상 불의와 고통이 없는 거룩하고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그 나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언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믿는 그 자에게 이 언약의 혜택이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 오셨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셨어요.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34절에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유명한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죠. 네가 아기를 가질 거다, 잉태할 거다라는 수태고지 알려주는 거.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까지 정해주잖아요. 31절에. 마리아는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죠. 여러분들이라도 아마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제일 잘 알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34절 얘기해요. 이 말은 남자를 모른다는 게 아니면 나는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라고 당연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이에요. 그냥 하는 말 말고,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이런 말 말고 진짜로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설득을 해 들어가요. 친족 엘리사벳 있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사가랴랑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그 집안에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묵상했잖아요. 사가랴가 통해서 그 나이 많은, 아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기를 못 낳는 그런 과정이었나 보죠. 근데 그도 늙었는데 아이를 못 갖는데 지금 임신해서 6개월째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어 라고 설득하려고 엘리사벳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을 것이야.
그러므로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일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에게 덮이면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는다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 한계, 이 고정관념. 그래서 늘 우리는 거기에 멈춰버려요. 우리가 피조 세계에서 3차원, 4차원 세계, 땅바닥을 이기는 건 2차원, 하늘을 나는 건 3차원, 거기다 시간을 더하면 4차원. 우리 맨날 4차원의 생각만 생각하니까 이 차원에서 넘어나질 못해요. 넘어서질 못해요. 그냥 여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진리인 줄 알아요. 제가 수족관 얘기했잖아요.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 세계가 우주이고 전부예요. 수족관 밖에 이 수족관을 설계하고 이 수족관 수온을 관리하고 먹을 걸 주고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요. 물고기들 수준이 그래요. 제가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상상해낼 수 있다는 것은 실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와 만나고 있더라고. 인터스텔라에서. 이 차원이 넘어선 거예요.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4차원에서 그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라고 생각하는데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덮이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서 가봤어? 왜 자꾸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나라 별자리? 뭐 몇백 광년 떨어진 거기 별자리로 이주한다고요? 아니요. 수족관 안에서 생각하지 마십니다. 수족관 바깥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가셔서 그 집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준비되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왜 자꾸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일 때 우리가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돌파하고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에서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어떻게 와? 구름 타고 어떻게 와? 어떻게 우리가 붕 떠서 주님을 만나러 가나? 자꾸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분명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셨으니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할 거라고 그랬어요. 설마 했는데 설마가 됐거든. 그리고 우리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호련히 몸이 변해서 예수님 몸처럼 돼서 부활의 몸처럼 돼서 공중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상의 나래라고요? 신화 속의 얘기라고 천만의 말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순종을 통해서 주님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건 청천벽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지금 자기는 정혼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콩깍지 실 때는 막 결혼을 할 때 막 부풀지 않으셨어요? 과거형을 얘기 물어봐야 돼요. 신부들 결혼할 때 막 살림상만 하고 뭐 이렇게 신혼집 꾸미고 막 그럴 때 막 들떠 있고 그렇지 않으셨죠? 예, 금방 깨지긴 했지만, 예. 자, 마리아 이제 1년 안으로 이제 결혼할 거고, 요새 어떤 사람일까? 뭐 소문도 듣게 되고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저런 얘기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근데 뭐요? 내가 아기를 갖는다고요? 그럼 나는 사내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 남편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날 당장 가늠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남자가 배가 불러오는 여자를 갖다가 뭘 좋게 보겠어요? 이건 당연히 파혼이에요. 파혼뿐만 아니라 그냥 파혼만 하면 좋게?
당시 율법이 엄격했으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혼관계는 같이 살지만 않을 뿐 뭐라고요? 법적인 부부라고. 근데 간음을 했어. 애가 배가. 이거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에 빠졌겠어요. 근데 나보고 이걸 하라고?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주권자시잖아요. 해! 내가 널 택했다. 일로 와. 널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으세요.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했어. 그 비천한 여인, 그 16 정도 될 여인, 촌동네 나사렛이라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촌여인,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설득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이렇게 된 것이고, 엘리사벳도 애를 6개월 벌써 가졌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네가 태어날 애가 보통 애가 아니야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이게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일이 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야. 너는 굉장히 복된 것이야. 네가 만세의 복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30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이게 안 무서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게 안 무섭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같으면 천사만 봐도 기절하겠네. 그죠? 말만 들었던 천사가 딱 나타나면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본 적 이게 안 놀랄 일이냐고. 이게 놀랄 일이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근데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과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아요. 은혜가 뭘까? 우리는 자꾸 무슨 복 떨어지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것,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애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처자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 촌동네 나사렛의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해서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임을, 그 귀하신 하나님이 태어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것이 가브리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설복을 시키시고, 그래서 무엇을 받아내는가? 마리아의 순종과 고백을 받아냈어요. 뭐라고 받아냈습니까? 38절에 37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꾸 의심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38절에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때야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떠나질 않고 우리를 설득하며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만지시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에 설복이 돼서 그 말씀을 납득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을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그때 떠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요, 이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자기는 애를 가져본 적이 없어. 이 첫 애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를 가질 때 몸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자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태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어드리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얼마나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산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런 헌신과 그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람 몸으로 짜잔 하고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게 하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시도록 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의 헌신과 수용, 감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관시키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는가? 내가 몸을 내어드리라고요? 예, 태를 내어드리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이게 굉장히 부담감을 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태를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희생이 따라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니? 너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일조한다면 너가 그렇게 내어주겠니? 너를 희생할 수 있겠니? 너를 헌신할 수 있겠니? 주님이 계속 설득해요. 이것이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알겠니? 너로 인해서 생명이 구해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겠니?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설득하세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사용하고 써먹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납득할 때까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자기 입으로 고백되고 그렇게 헌신되기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기로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당당하게 백마를 타시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계시록에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맞았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오게 했던 이 사람들처럼 저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맞이하며 그렇게 오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오겠다는 그런 예언을 약속을 한 지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다윗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적 사람이냐?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사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00년이 흘렀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온다 안 와. 뻥이야 뻥. 거짓말이다. 오긴 뭘 와. 그냥 하는 소리야 괜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를 줄 압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개념이에요. 자꾸 우리의 4차원적인 세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 언약한 대로 신실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더라도 늦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말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은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돌파하고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결국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믿음인데 일종의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무엇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이런 불편함과 이런 위험 부담을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내어주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도로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쓰는 분의 마음대로 마음껏 쓰시라고. 이 용도로 쓰시면 이 용도로, 이 용도로 쓰시면 이 용도로. 저를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로 내어드리오니 저를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마리아처럼 설복당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떠나신 다음에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아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0장 찬양지 1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